오늘은 줄탁동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헷갈리나요? 네. 저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역할이 항상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도움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안 헷갈려요? 네.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더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노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믿음이 소위 좋다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인들을 한 번쯤 만나보았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인간의 역할만 강조하는 그룹이 있죠. 전자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성향의 사람들이고 후자는 인간의 역할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기독교 지식인층에 속하는 그룹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체가 대부분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 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 전자, 후자 그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자에 해당되는 신앙인들은 대부분 삶의 성취가 적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라 뭐가 많이 결핍되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취가 적어요. 반대로 후자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요. 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죠. 대부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인처럼 보여요. 조금 바꿔 말하면 인생의 모든 결정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유형 안에 들어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사이에 끼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유형에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러한 고민의 답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상처 많은 남자예요. 10대 시절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칼을 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장면을 이삭은 다 봐야 했어요. 그때 그 사건은 이삭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감정을 빼고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쪽짜리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서 속에 나온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갈등과 고민을 우리하고 동일하게 겪는 사람들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런 갈등, 고민 없이 그러한 결정들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신 그러한 고민들은 잘 그려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by faith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열광하잖아요. 믿음으로 마치 뭔가 아무런 고민 없이 달려간 것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 뭐가 있다고요? 그 주인공들이 갈등하는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읽어내야 성서를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죽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삭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누가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만남도 누가 가져요? 아브라함이 가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건 뭐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지어 나이가 든 아버지, 아무것도 집에서 뭔가 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제가 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어제 그제죠. 금요일 날 요양원에서 일을 했어요. 의정부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갔는데 우리 성진 청년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들 다 누워 계시는데, 이건 제 느낌이에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나도 거기 있는데 나도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다들 누워 계시고 이렇게 들려오는 신나는 소리는 TV 소리밖에 없어요. 다 정적이고. 잠깐 하루 거기서 일하고 왔는데 요양원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구나 알았어요. 죽음이 손 내밀고 있는 공간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곳에 누워만 계셔도 우리는 불안감이 덜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진짜 고아가 됐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던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진 것이잖아요.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를 의논할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이게 끝이 아니죠. 이삭이 머문 그 땅, 그랄 땅에 뭐가 있냐면 큰 흉년이 들었어요. 현재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하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내는데 잘 이겨내지 못한 것들 있죠. 그게 뭐죠? 경제적인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어디서 무너져요? 돈 앞에 무너져 버려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자락 은퇴하면서 돈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너무 빈번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생존에 관한 문제잖아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받아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를 살아야 되니까.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날처럼 돈이 우상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삭은 물이 풍부한 애굽 땅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거의 다가오자 갑자기 이삭 앞에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게 지시하여 그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시한 땅이 어디죠? 지금 가뭄이 들어있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정을 너무 몰랐을까요? 나의 현실을 너무 몰랐을까요? 야, 너 그 자리를 지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뭄인데, 물이 없는데, 목축업을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짐승들을 못 먹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깨지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파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내 인생에서 지켜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지키세요. 이삭은 많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망의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삭의 어려운 결정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뭐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요? 이삭이 결정하기 어려운 그 결정을 갈등 끝에, 고민 끝에 결정하고 났더니 그 결정이 뭘 가져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어요? 그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당시 땅의 상태가 좋았을 때 가장 많이 수확, 그러니까 땅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가장 많은 양이 9배야, 9배. 근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100배의 수확량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농경의 신이라고 불렀던 바알이 있었거든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수확량을 통해서. 바알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무릎 꿇고 농경의 신이니까 더 많은 수확량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는데 오늘 몇 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100배를 얻는 삶이 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줄탁동시예요. 보통 사제지간에 사용하는 사자성어예요. 불을 줄, 쫄탁, 한 가지 동, 떼시,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줄하고 탁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닭이 알을 깰 때 알 속에서 깨고 나오려면 병아리가 뭐래요? 안에서 계속 쫓잖아요. 한 부분을 계속 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밖에서 어미새가 한 부분을 딱 쪼아주잖아요. 그러면 쫙 가면서 병아리가 나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나올 수 있도록 다 쪼아줘 버려요. 편하게 나와. 그러면 그 병아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살아요. 신기하죠. 애벌레가 번데기 나오려고 할 때 너무 불쌍해. 왜 그렇게 힘들게 나와? 그리고 내가 잘라줘. 번데기를. 애벌레가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애벌레는 살까요? 죽을까요? 왜 죽죠? 번데기를 빠져나오면서 그 영양분이 온몸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오는 그 순간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병아리가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알을 깔 때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 밖에서 쪼아 깨트린 것을 탁이라고 해요.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기존 세 개의 작은 세 개가 깨어지고 큰 세 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줄탁 동시에 이루어진다 해서 동시에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오늘 본문이 읽고 제목이 줄탁 동시에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줄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 100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은 가뭄든 그 땅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줄탁 동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병아리가 달걀 알 속에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려고 쪼는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고 밖에서 한 부분을 딱 쪼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삭과 하나님의 콜라보가 놀라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깨어졌죠. 100배의 수확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줄탁 동시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만 해당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내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내가 사랑해 줄게. 그거는 조건부예요. 그거는 인간의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요.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줄탁 동시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내가 안에서 쪼아야 할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려는 기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경험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랄 땅에 가뭄이 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삭처럼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아비를 잃은 정서적인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뭐 그렇게 두려워요, 날마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렵죠.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해요. 그래서 별로 고민은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맡기고 선택하잖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 우리 코로나 한 복판에서 개척해서 시작했잖아요. 다들 미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헤쳐나왔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 교회들은 연달아 문 닫는 교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왔잖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왔다 갔다 재정적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 예술적 거리를 이루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합병이라는 또 새로운 길을 걷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봐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너무 큰 꿈을 꾸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막 사회복지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디잖아요. 발걸음이. 걸어가면 한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근데 교회 합병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하면 모든 상황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 많이 빨리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더 힘이 되고 그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줄탁동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계속 이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의 이 콜라보, 이 균형, 밸런스를 잘 유지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1월 13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합병에 관한 안건을 처리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대림절을 맞이하여 교회 청소 및 성탄 장식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27일 오후 기간별 모임은 주사랑교회 방문으로 대체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료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